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다 함께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산에 오르사, 이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자주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기 전에는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큰 일을 놓고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자주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산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그 기도의 열매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 칭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전날 밤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산에서 기도했다는 이 말씀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구원할 것인가, 또 사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기초 작업인 훈련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셔서 사도로 만드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을 때가 제자들인 것이고, 사도라는 가르침이 다 끝나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다 끝난 후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도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사도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이 과정이 바로 본문 13절 산에 오르사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산기도는 비밀 있잖아요. 산기도 하면은 산에 오르사 출애굽기 1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개월 한 후에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광야에 유숙했으며,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상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호렙산으로도 알려진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물리적으로 기도할 때 한국에서 삼각산에 가서도 기도했고 또 하늘산에 가서도 기도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큰 얻기를 원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몸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 창조에 대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이 있는데, 먼저라는 단어는 시간의 우선 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의 우선 순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중에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시겠다는 그런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그 관계 회복에 필요한, 다른 말로 새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왔을 때 죄와 허물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죄와 허물로 된 이 죄인을 하나님께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뀌기 위해서,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으로 먼저 하라는 것이죠. 우선. 너희들이 먹고 입을 거 이 세상 모든 걸 걱정 그러지 말고 우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한다면은 인생의 목적이,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태나 환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이 우리가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이거보다는 나를 새 창조를 시킨다는 거예요. 재창조를. 죄인이 있던 나를 갖다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창조시킨다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걸 알으셔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와 환경을 우리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상태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던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 맺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좋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구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문제를 입술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해서 그 나라를 넣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알아요. 근데 기도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면은 이 문제가 쉽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어려운 환경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고 계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환경과 상태를 허락하신 거는 주님이 뜻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생겼는가? 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또 상태가 돼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외식하는 기도. 근데 마태복음 6장의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예요. 위선자, 연기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외식적인 기도를 할 때에 위선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위선자 같이 연기자의 대사처럼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걸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와 나의 관계를 우선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그런데 무조건 기도가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변화된 때에 될 때에 너는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건 진리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아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모를 때는요, 외식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뭘 주세요?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내 사업이,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너들이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안대요. 미리 아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외식하는 기도는 세상적인 걸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생명의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이 준다,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원함이 되어서 그 원함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나의 육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성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나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4절 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사무엘상에 지금 읽어보니까 엘가라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와 하나는 한나예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분인나는 자녀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더 사랑했고 또 모든 걸 더 줬어요. 배로. 그런데 주님께서 보니 갑절을 줬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 돼가지고 마음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성태치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성태치 못하게 하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 분인나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6절에 이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아주 그냥 번민케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엘가나의 이 두 부인은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와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성태치 못하게. 그러니까 심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괴롭혔어요? 격동하여 번민케 했어요. 밥맛이 없는 거야. 밥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한나가 너무 막 속상하고 막 격동하고 번민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늘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안 했을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한나를 성태치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왜 한나로 하여금 근심과
절망에 빠지도록 두었을까? 엘가나는 보니까 분인날보다는 한날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격동해서 대적하게 하여서 성공과 행복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과 뭐를 주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그냥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분인날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슬픈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밀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패했다든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이 한나도 주님이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성태치 않게, 애를 못 낳게. 그러니까 막 분이 난 거예요. 막 격동이 된 거야.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렇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를 어디로 밀어보시냐면은 행복한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렇게 밀기 위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지도록 하셨어요, 지금 한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강청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한나는 오직 나에게 자식 하나만 달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나 말을 할 수가 없이 애달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삭다삭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은 그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그냥 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치다 보니까는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왜 대낮에 술을 먹었느냐? 당장 내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거예요. 끊으라고 하니까 한나가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나는 내 이 아프고 슬픈 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1장. 그래서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아주 그냥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통곡을 하며. 그런데 태를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아들을 하나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서원기도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허락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예요? 뭔가를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환경이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나는 알지도 못했어. 지금 한나는 왜 내가 아이를 성태치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나의 원함이 되었어요, 한나가. 그래서 마음이 확 바뀐 거야. 서원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나 이렇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내 아들을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의 모든 생활을 평생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기도로 확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은 주님이 지금 이보다 다른 인생을 가도록 나를 이렇게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힘든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더 좋은 인생으로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왜 왔어요? 우리 인생을 여기 와서 돈 잘 벌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와서 보니까는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있더란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원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뜻을 내가 받았어요. 기도 응답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보니까는 그게 나의 원함이 되더라 이거죠. 한나가 자식을 꼭 하나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원함이 있었어요. 이 한나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 아들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은 다
다른 인생, 더 좋은 인생으로 이렇게 싹 밀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한테 있더란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연사같이 연기자같이 기도를 막 하지 말고 기도를 좀 못해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내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하라면은. 근데 내가 기도를 아주 그냥 깊이 하다 보면 산에 가서 하면, 산이라는 것은 꼭 기도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꼭대기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로 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뭐 교회 와서 또 해도 기도해도 되고 뭐 혼자 집에서 해도 되고. 이게 산이라는 거는 그 어려움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 바꾼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제일 처음에 이걸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실제 아들을 문자적으로도 맞지만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내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업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냐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주는 거예요. 축복, 영생을 주는 거예요. 축복, 영생. 영생이면 다잖아요. 천국이면 다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이 아들은 절로 생겨 그냥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자꾸 불평이 나와. 나에서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로 변한단 말이에요. 아들로.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너무 악하고 너무 부패해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준 거예요. 먼저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변화됐다는 얘기죠. 내가 변화되어서 한나가 내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절 28절에 보면은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한나의 소원이 돼서 기도했잖아요. 아들 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 읽은 말씀은 이건 지금 과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거 밤낮 선택한 사람. 오늘 제목이 기도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12제자를 뽑았다는 얘기, 기도로 사도를 뽑았다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밤낮 원하는 걸 기도하다 보면은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했으니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수, 즉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나의 옛사람의 괴계를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회복하려는 것이란 말이죠. 한나가 인간적으로 아들을 달라겠지만은 한나 속에 어떤 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인나가 자기를 격동했다 그랬잖아요. 번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한 거야. 늘 괴로운 거야. 이게 뭐냐면 악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에게 있는 건 원수,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 원수가 있는데 이 괴계를 풀어주신다는 거야. 원수를. 부르짖는 거는. 그러니까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늘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내 속에는 옛사람을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괴계를.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알게 된다면은 고침에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칠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루병.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영적으로 그런 병자였단 말이에요. 환자였다고요. 환자. 그래서 부르짖으면 나에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어려움, 환경, 또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저 형제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내가 불평불만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내가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나를. 그래서 한나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통회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원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귀신, 사단, 마귀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거 알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주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아멘.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그리고 믿음도 참 좋은 척해. 근데 내 속에 마귀가 있어. 사단, 마귀, 귀신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괴계예요. 원수 마귀. 그러니까 한나가 그 분인나가 아이 많이 낳고 참 뭐 행복한 것 같아. 그렇지만 이 남편 엘가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도 불평불만 하는 거야. 그냥 사랑이면 좋은데 애 달라고. 그러고 막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낙심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기도가 확 바뀌었어. 이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고쳤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기쁨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선물도 주고 또 한나의 마음도 평강이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 사단, 마귀를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바로 이걸 처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왼수 같고 막 속상하고 이런 것이 만약 있다면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왜? 내 안에 악인,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깨끗한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한나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속히 고치셨어요. 누구를? 한나를. 한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이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도 드리겠다는 것이죠. 아들,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 나를. 응?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순서는 기도가 먼저예요. 성경적인 순서는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본은 보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을 묵상하는 본을 먼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아까 읽은 말씀이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거는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비리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너희가 먼저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그동안 다 들어서 알지만은 또 한나를 예를 들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골방 기도. 혼자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일 기도하기 쉬운 데가 자동차 아니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소리를 크게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 기도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말씀 드렸잖아요. 이 기도 비밀 기도 혼자 안 되면은 방언 기도 하라고. 방언 기도는 크게 해서 내 귀에 들리고 하면은 내가 풍성한 기도와 교제를 주님과 할 수 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쾌하다. 쉼이 온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혼자 쫑알쫑알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기도를 크게 해서 내 귀에 들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훨씬.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잡혀갔을 때 3번씩 하루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고통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는데 뭐는 안 되겠어요? 목숨을 바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다니엘이 사다굴에 들어가서 살아났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선택된 사람, 여러분들 기도로 선택하고, 그럼 기도로 선택해 누가 선택해요? 물론 주님이 선택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패와 문제를 주셔요.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셔요. 이렇게 밀어내시는데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걸 아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이 와요. 어떻게? 평강이 오고 쉼이 와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나의 먹이는 가볍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오라 그랬잖아. 왜? 주님은 다 이루셨어. 율법을 온전케 하고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수님을. 그게 하나님 아들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게. 그러면 나에게 유업이 와요. 어떤 유업?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귀 쫑긋해가지고 세상에 관심 갖고 있으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자꾸만 내가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것에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한나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기도가 확 바뀌었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다. 사무엘 하나님께 성전에 드렸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아들이 성전에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맨날 성전에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어떤 위치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계십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냥 예수님을 방관자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말씀 앞에 지금 와 계셔요. 물리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다 섞여 있어요. 이 중에 선택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러 따라왔지만은 사실은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주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녀도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산기도 밤새 하고 날이 밝아도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실이 지금 어둡다 생각하고 하지만 절대로 어두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요, 생각할수록 주님이 만드신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고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12 제자를 주님이 뽑았어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본문.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지금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12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뽑았는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이라는 숫자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3이라잖아. 3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인간의 영적인 숫자는 뭐냐면은 4예요. 그 3, 4, 10이 곱하면 12이잖아요. 그래서 이 12, 즉 하늘과 땅의 만남을 뜻하는 신비한 숫자가 12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12지파를 택하잖아요. 12. 그래서 진주문, 12진주문이 있다고 천국에 가면 그런 들어가기 전에 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계시록에.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위치는 12 제자의 신분이나 수준을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12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연약했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그렇게 좀 촌스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우리도 얼마나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시퍼렇게 살았잖아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성질만 났다면 여차하면 악이 나와. 여차하면 성질이 나와. 이게 시퍼렇게 살았다는 얘기야. 배추를 절여서 김치를 담으려고 그러는데 소금을 조금 넣었더니 또 살아서 나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12제자만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영적 이해력도 부족해. 말씀을 들어도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린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는 할머니, 시할머니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아는 것 없어도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막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제대로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를 그런 사람 만드신다 이거예요. 연약하지만은 지금은 형편없어 우리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갈고 닦아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생활했다니까요. 함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공개하셨어요. 모든 거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후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별 볼 일 없던 자들이 무섭게 강하게 능력자로 변했다고요. 10명이 다 순교했다니까요. 10명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거 기독교 전부예요. 사실은. 16절 19절에 보면은 긴데 그래도 읽어야 되겠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 이상을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만은 12명 이상을 양육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2명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발견했잖아요. 근데 순서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는 12제자가 세 그룹으로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 중심으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룹이 있고 또 빌립을 중심으로 바들로마와 도마, 마태 그룹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또 야고보, 작은 야고보예요. 야고보도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작은 야고보 중심으로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주님이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것은 예수님은 사람 하나하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조직적으로 관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세 그룹으로.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셨다는 얘기죠. 조직적으로. 이 세 사람 중심으로 그룹을 이룬 베드로와 빌립과 작은 야고보 이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어부 출신이었고 다혈질이었어요.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 죽지 마시옵소서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병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분석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고보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엄마가 굉장히 극성스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뭐라 하냐면 내 아들들을 주님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극성스러운, 그 당시도 극성스러웠나 봐. 그 극성스러운 그 아들이라고 야고보는 열정적으로 너무나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야고보가. 그런데 요한도 불같았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러 사마리아 촌에 갔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라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막 명을 다 태워 죽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엄마를. 우리 어머니를 너한테 부탁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야고보처럼 성품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한처럼 성품을 변화해서 시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제자로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에 성질도 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또 요한, 야고보 이렇게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질 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겠죠. 한나처럼. 제일 처음에 내가 열불 났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어? 나에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를 이렇게 밀어내실 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불같은 요한도, 불같은 이런 사람도, 야고보도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엄마를 부탁할 때 요한에게 부탁했잖아요. 우리 엄마를 너가 부탁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죄를 보고 겸손해지는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알아다 커네. 알긴 뭘 알아 가만히 보면은. 그런데 아는 척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 가지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